예.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정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분량도 많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시기도 굉장히 깁니다. 예, 수천 년에 걸쳐서, 천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그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한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굴 기다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즉 무엇을 주시려고 기록했나?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했는데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의 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맥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대략적인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가서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장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서 4장에서는 이제 또 아담이 전학가를 따먹고 타락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5장에서는 또 아담과 그 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또 그 유명한 노아가 등장하면서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또 홍수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6장, 7장 읽어보면 재밌죠? 네.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이제 세상이 정말 그 큰 심판을 받고 나서 또 노아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우리 이 성경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스킵하죠. 처음 읽을 때는 이 족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대부분 몰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얘기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또 이후로 인간이 또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또 언어가 흩어지는 그 역사가 나옵니다. 또 그 부분 나오면 재밌는데요. 또 바벨탑 이야기 끝에 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족보 얘기를 하나님이 왜 이 성경 속에 써두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을 통해서 내려갔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생명의 맥을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첫 살인사건이 나오죠. 형제 간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맥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어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5장을 보면요, 4절에서 31절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습니까? 가인의 또 후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셋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또 에노스,
에노스의 후손들 중에서도 게난. 예. 하나님은 즉 이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족보로 처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으로부터 이어갔듯이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에 남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또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생명의 맥이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열국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의 후손들로 이 열국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0장은 이 생명의 맥이 흘러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아담이 셋을 통해서 셋에서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 세 아들 중에서 또 셈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그 몇 대입니까? 그 10몇 대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낳았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구약과 신약을 이 족보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주셨는가 하는 또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타락한 아담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생명나무는 곧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게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멀어진 그 생명의 본질,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로 이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 본질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말씀에도 나오죠. 생명나무에 나가며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의 나무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결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신명기 30장에 나온 내용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인간이 자유의지로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복과 저주를 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약의 결론입니다. 생명은 곧 축복이고요, 사망은 곧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결론은요, 그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산다는 내용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그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사망이 흘러갈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 성경에서 예수님의 맥을 따라 읽으면 생명의 맥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역사,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사망의 맥으로, 사망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성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구약의 요약 중에 요약 중에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 보던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죠. 모세가 이렇게 했으나 나는 이렇게 하면서 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거는 신약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명의 맥,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좁은 문으로 가기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너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노력해야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정말 그 생명의 본질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입니다.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있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았어요. 막는 사람이 있기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까 서두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짜 그 현 시대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기복신앙들과 무당신앙, 하면 된다! 라는 그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것을 빌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물 드리러 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과 지금 행해지는 행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다가 겨우 어렵게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요.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택하고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처럼 그냥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갑니다. 다 천국 갑니다. 아무 노력 없이 교회만 나와서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요.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말 이 끝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끝까지 잘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성경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듯이 생명의 맥과 이 사망의 맥이 있듯이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가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아카데미는요, 이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을 통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얽매였던, 그 율법과, 그 행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 밝은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밝은 빛의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 이 성경의 교리가 덮어져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세대가 됐습니다. 교회 생활에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으로 이 세상에 복받고 잘되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밝은 빛의 진리 말씀, 이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이 사도행전 아카데미 6번째 과목 성령론 과목 마치고요. 그동안 이 지저스 타임스를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전 세계 시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성경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저희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의 원리들이 또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이 땅의 삶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오네. 빨리 끝나야